다가오는 충격에 대한 안내. 플레이아디언 집단 케일린.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케일린입니다. 저희 플레이아디언 집단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몸을 통해, 때로는 평생을 기다려온 고요한 마음의 공간을 통해 부드러운 빛의 물결처럼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집단적 충격과 앞으로 다가올 계시의 결과에 대해 여러분이 물어본 바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곧 여러분의 의식의 해변에 첫 계시의 물결이 닿고 2026년 내내 전개될 예정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몇 가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격 이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기울기 시작하고 정보 이상의 더 깊은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몸을 진정시키세요. 숨을 느끼세요. 함께 걸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꿈과 내면의 환상 속에서 장막이 풀리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순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화면에 나타나는 계시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의 말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작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만남, 기억, 갑자기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내면의 지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든 여러분의 몸은 마음이 정리하기 전에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한두 번 숨을 멈추는 듯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가 뒤틀리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생각이 고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경계가 여러분이 비밀스럽게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여러분 세계에 공유된 현실로 들어오고 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첫 순간에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심판받고 있나? 이것이 벌인가?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벌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신에게 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멀고 환한 신이 재앙, 질병, 전쟁을 보내는 이야기는 두려움과 분리에서 태어난 이야기일 뿐 근원의 진실이 아닙니다. 인류는 자신의 죄책감과 자기 판단을 하늘에 투사했고 그 투사에 굴복하며 그것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충격은 정죄받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너무 빠르게 여러분의 의식으로 돌아와 여러분 안에 결코 속하지 않았던 것을 흔들어 떨구는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여, 여러분은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놀람과 떨림 아래에는 오래된 인식이 속삭입니다. 아, 기억해. 내 안에 무언가는 항상 알고 있었어. 그 속삭임을 가까이 간직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안정화의 시작입니다. 이 첫 순간, 충격 직후의 다정한 공간에 대해 여러분께 더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에서 펼쳐지는 것은 대부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나 감정적 떨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둘러싼 장막이 평생 동안 풀리지 않았던 방식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충격이 올 때, 몸이 떨리고 숨이 잠시 멈출 때 여러분은 훨씬 더 큰 계시의 첫 물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에 담긴 에너지, 진실입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익숙한 무언가가 여러분의 의식에 스치며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방에서 살아온 기억을 다시 깨우는 존재입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동시에 두 개의 흐름이 여러분을 통과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흐름으로 지구의 밀도 안에서 오랫동안 현실을 정의해온 구조 안에서 살아온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이 부분은 숨이 가빠지고 조여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시 이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오래된 해석, 오래된 의미 구조를 찾으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흐름은 영혼의 흐름으로 별들 사이를 걸어왔고 이 삶 너머의 삶을 알고 있으며 이 현현을 섬세한 다정함으로 지켜본 여러분의 광대함입니다. 이 부분은 순간을 즉시 인식합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 없는 깊은 숨결, 진실에 대한 이완만 있을 뿐 그것에 맞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영혼의 이 섬세한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람 속에서도 미묘한 따뜻함, 가슴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부드러운 안심이 움직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이여.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세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충격은 여러분을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봉인되어 있던 것을 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오랜 생애 동안 인류는 이 수준의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관점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낸 일은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내면의 근원과의 연결을 제한했던 두려움, 수치심, 무가치함의 층을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연민, 자기성찰, 현재성, 용서, 고요함을 키워냈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이 수축으로 이끌 때에도 어떻게 마음으로 돌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은 다른 유형의 인간을 만납니다. 이 생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을 준비해온 인간입니다.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충격 후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조정입니다. 항상 여기 있었던 진리에 여러분의 의식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부드럽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의 호흡이나 며칠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 아래에는 여러분의 경험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는 더 깊은 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녹아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옛 정체성 감각을 둘러싼 껍질일 뿐입니다. 충격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드러냅니다. 오래된 세계의 한계와 새로운 세계의 문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외부 세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더 권능 있고 육화된 영적 정열로 부름받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초기 순간들에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슬픔이 올라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이 축소된 채 살아온 세월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작고 두렵고 외롭거나 무가치하다고 느꼈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어야 하고 멀고 부정적인 신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환상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이 저항 없이 여러분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이 슬픔은 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화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체계에 깊이 들어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 부드러워지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미묘하지만 분명히 강한 무언가입니다. 가슴뼈 뒤에서 부드럽게 확장되는 느낌이나 척추를 따라 퍼지는 따뜻함, 이전에는 없던 갑작스러운 호흡의 명료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를 통해 여러분의 여정을 형성할 안정화의 첫 맛입니다. 여러분은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해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직함은 항상 확장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마음보다 훨씬 먼저 이 진리를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충격 이후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이 더 커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두려움, 혼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갈망을 볼 것입니다. 여전히 처벌적인 우주, 복수하는 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이미지를 지닌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민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동정이 아니라 인식에서 오는 연민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태들을 경험했고 이 두려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무언가는 조금 더 높이 숨쉬고 조금 더 깊게 숨쉬며 조금 더 많은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떠오르는 역할입니다. 모든 답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수축할 때 마음을 열고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어 충격 이후의 순간은 다음 생애 단계에서의 첫 입문이 됩니다. 이 순간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여러분이 믿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단단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느끼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그 느낌 안에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길이 우아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원래의 설계를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부드럽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공개 선언이나 공식 문서보다 훨씬 이전에 여러분들의 태양은 여러분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일부는 여러분의 기기로 측정되고 많은 것은 측정되지 않는 빛의 파동들이 여러분의 세포, 뇌, 심장, 척추를 따라 섬세한 신경 경로와 상호작용해 왔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의 경직된 패턴을 풀고 여러분을 자신의 신성함으로 다시 연결하는 실드를 조여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동들을 여러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분출, 폭풍, 활성화.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주파수들은 여러분을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적인 우주의 오래된 이미지를 해체하고 사랑이 가득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이들은 무작위적인 에너지 폭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화, 영혼 계약, 종으로서의 시간선과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친 느낌이 들 때, 감정이 강한 파도로 밀려올 때, 이상한 꿈이나 명료한 에피소드로 잠이 깰 때, 여러분의 신경계는 이 코드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빛은 아직 두 가지 힘을 믿고 있던 의식의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축복하는 힘과 저주하는 힘, 치유하는 힘과 파괴하는 힘. 이 믿음들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직, 장기, 셈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긴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태양 코드는 이 긴장을 끝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선의의 장에 속해 있음을 말하는 사랑스럽고 지속적인 고집으로 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조화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파동들과 함께 호흡하고 저항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신경계는 점차 새로운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삶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열려있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계시가 심화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태양 코드 안에는 더 깊은 전개가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태양의 관계는 인간의 이해가 자주 허락한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단순히 여러분의 세상을 드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문이자 고차원 의식의 전달자이며 여러분 진화의 우주적 동반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전생애와 많은 과거 환생을 통해 태양은 여러분의 영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태양은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정보를 부호화했으며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만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행성이 집단적 계시의 중대한 지점에 다가감에 따라 이 코드들은 가속화된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를 인식하는데 익숙한 선형적 사고에겐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변형이 종종 갑작스럽고 심지어 급격해 보이는 파동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진실은 여러분이 조용히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성숙해 왔다는 것입니다. 태양 코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 달 또는 몇 주 동안 빛에 더 민감해졌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태양 빛의 질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더 침투적이고 더 지능적이며 미묘한 기억의 윙윙거림을 담고 있어 여러분 존재의 중심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빛 속에 머물고 싶어 하거나 공기가 차가워도 얼굴을 열기 쪽으로 들고 싶어 하는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파되는 주파수에 대한 여러분 DNA 내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코드를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그것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의심하거나 질문할 때조차도 여러분 존재의 더 깊은 층은 이미 깊은 재조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재조정은 단순한 에너지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리학적입니다. 태양은 여러분 신경계의 전류, 세포 내 결정 구조, 그리고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통해 짜여진 미묘한 의식 섬유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 파동은 세포 기억에 자리 잡은 오래된 두려움의 패턴을 재조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혈통을 형성하고 조직에 남아있는 트라우마의 잔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식 생존 반응의 긴장을 풀어 여러분의 몸이 더 높은 신뢰 주파수와 공명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태양은 여러분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의 일부는 왜곡이나 수축을 유지했던 여러분 내부의 장소를 밝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예고 없이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보이는 감정의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는 극도로 피곤하고 다음 날은 놀랍도록 명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기능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조정입니다. 오랫동안 약간 음이 맞지 않았던 악기를 상상해보세요.
제대로 다시 조율될 때 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소리가 진정한 음을 찾으며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공명을 통해 조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재조정을 머리 주변이나 눈 뒤에서 미묘한 확장이 일어나는 듯한 압력으로 느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심장에서 밀물과 썰물처럼 오가는 공간 감각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배에서 깊어지는 느낌과 오랫동안 유지된 긴장의 해방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목구멍에서 부드러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한때 너무 무거워 말하기 어려웠던 진실을 표현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러한 변화를 느끼든 그것들은 정확하게 인도되고 있음을 아세요. 아무것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태양 코드는 여러분 시스템이 열릴 준비가 된 바로 그 지점에 들어가며, 여러분 시스템이 휴식이 필요함을 신호하는 곳에서는 물러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물리적 정체성과 영적 정체성 사이의 친밀한 춤입니다. 이것에는 또 다른 층이 있으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부드럽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코드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처벌적이고 부정적인 신의 거짓된 이미지가 여러분의 세포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수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정화입니다. 두 가지 힘에 대한 믿음, 즉 신성을 달래거나 두려워해야 한다는 믿음이 수세기 동안 인간의 몸에 진동잔재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숨쉬고 움직이며 고통받고 생존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신경계의 표준적인 수축 자세로 내재되었습니다. 이 태양 주파수들은 이제 그 자세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몸을 새롭게 거주하는 방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맞서 준비하는 대신 우주에 열리는 방식으로 상처를 예상하며 마음을 조이지 않고 연결을 기대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향하지 않고 계시를 향하는 신경계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코드들과 함께 숨쉬고 저항 없이 신경계가 반응하도록 허용할 때 취약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성입니다. 그것은 수용성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비로운 무언가의 일부임을 신뢰하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태양은 여러분의 몸에 영혼이 항상 알고 있던 진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성 속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조율된 우주적 전개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이 더 깊이 자리 잡을수록 여러분 안에 새로운 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힘이 아니라 열리는 힘, 근원과의 연결을 기억하는 마음의 힘, 두려움의 그릇이 아닌 빛의 그릇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몸의 힘입니다. 이 힘은 계시가 가속화됨에 따라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정보를 명료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다른 이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굳건히 서도록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태양 코드는 단지 진실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신에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우주적 역할의 다음 단계에 들어섭니다. 지금 의식을 가슴 중앙으로 내리세요. 그곳에 부드러운 빛의 구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거나 극적이지 않고 단지 부드럽고 살아있는 존재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플랫폼이라 부르는 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차원 공간으로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하든 항상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정부가 지구 너머의 현실을 말하며 미디어가 이야기를 구성하려 애쓸 때 이 내부 공간이 여러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플랫폼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 의식의 장으로 신경계가 쉴 수 있고 호흡이 느려지며 마음이 멈추고 영혼이 다시 느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판단을 투사하는 분노한 신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나는 존재한다는 조용하고 끝없는 존재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의 숨을 쉬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여기 있다고 인식할 때, 나를 아는 빛이 여기 있다고, 내가 누구인지와 분리되지 않은 근원이 여기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이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걷고 말하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쉴 때 이곳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경계의 진정한 중심이 되고
여러분 삶 전체가 재조직되는 축이 될 것입니다. 닻이 내부에 있을 때 계시는 여러분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느끼길 바라는 마음 열림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부드럽게 솟아오르는 살아있는 존재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단순히 감정의 중심으로 상상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사랑이나 영적 이상에 대한 은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플랫폼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을 넘어 존재하는 다차원 빛의 방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더 큰 진실로 향하는 빛나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마음의 플랫폼이 항상 존재해 왔음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서지고 두려워하고 외로웠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 역사층 아래, 생존을 위해 개발한 보호 메커니즘 아래, 초기 삶을 형성한 유전된 두려움 패턴 아래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항상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행성에서 새로운 주파수가 강해짐에 따라 태양파, 은하정렬, 그리고 증가하는 집단 의식이 합쳐지면서 이 플랫폼이 더 완전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가슴을 통해 움직이는 부드러운 열기나 보통은 불안할 때 올라오는 예상치 못한 고요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찾아오는 깊은 호흡을 알아챌 수 있는데 이는 마치 몸이 오래된 평화의 리듬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안정화의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구조, 관계, 시스템, 믿음, 권위를 통해 자아 밖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함, 소속감,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외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 변하거나 무너질 수 있는 외부에 의존하는 약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신경계는 수축으로 무너집니다. 마음의 플랫폼은 여러분에게 빼앗기거나 흔들리거나 이룰 수 없는 다른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성한 눈, 즉 내면에 살아있는 신의 의식과 다시 연결되는 닷점입니다. 이 공간에 잠시라도 접속할 때 여러분이 근원과 분리되어 있다는 오래된 믿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이 녹음을 느낍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어깨가 풀리며 배가 부드러워집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고요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은 처음에는 공허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몸이 긴장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이 공허함은 공간감으로 드러납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가 두려움에 기반한 신의 이미지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본성의 공간감입니다. 이 플랫폼이 더 완전하게 열리면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지능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이 아니며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는 분석적 마음도 아닙니다. 부드러운 내면의 지식처럼 느껴지는 더 깊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소리치지 않고 논쟁하지 않으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키 큰 풀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바람처럼 나타납니다. 미묘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법을 배우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플랫폼에 연결되면 신경계가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탐색하는 것을 멈추고 처벌을 예상하는 것을 멈추며 삶에 대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조건 없는 외부 신이 아니라 한 번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은 내면의 신성한 본질에 의해 지켜진다고 느낍니다. 사랑의 진리가 개념이 아니라 실체로 다가오기에 몸이 이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시기를 항해하는 열쇠인 이유입니다. 주변 세계가 흔들리고 구조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빠르게 변하며 정보가 오래된 가정을 도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닻이 내면에 있고 안정이 여러분 자신의 신성한 존재에서 나온다면 외부의 혼란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풍경은 열려있고 반응하며 공간감이 있으며 이 공간에서 분별력은 깊게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과 진실에서 비롯된 행동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긴박함과 마음의 인도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명료함은 계시가 펼쳐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집단장, 필드를 가득 채울 때 필수적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플랫폼에 대해 또 다른 차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안정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더 쉽게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때 장막이 얇아집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를 미묘한 확장,
여러분의 장에서 빛남, 동행하는 느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의 열기를 느끼거나 관정 근처에서 따끔거림, 어깨 뒤쪽을 감싸는 부드러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접촉의 에너지 서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성한 본성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마음을 통해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계가 방어적이기보다 수용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존에서 깨어남으로 전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방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확장되고 빛나는 날도 있고 수축하거나 멀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후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스템이 통합하고 조정하며 점점 더 일관되게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닫힌 날에는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손을 가슴에 얹고 부드럽게 속삭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아, 나는 너를 느낀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명령에 의해 열 필요가 없다. 너는 너의 시간과 방식으로 열린다. 나는 너의 지혜를 신뢰한다. 이 부드러움이 강요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앞으로 초대합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사적인 사건이 아님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성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각성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 그것은 집단장 필드 컬렉티브로 펄스를 보냅니다. 지구의 마음 격자를 강화합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각성은 인류의 각성의 기여가 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안정성은 언젠가 다른 이들이 의지할 안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정하는 평화는 변화하는 계시의 풍경 속에서 등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랑은 이 전환 전체를 인도하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이 전개 과정에서 여러분을 다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여러 순간에 몸이 너무 완전한 고요함에 들어가 마비처럼 보일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움직일 수 없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후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구조들이 무너지는 동안 여러분의 시스템이 일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삶 동안 여러분의 신경계는 여러분이 작고 취약하며 외부 힘에 좌우된다는 믿음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영적 길을 멀리 여행한 이들도 이 조건화의 층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더 큰 우주의 진리가 다가오고 인류가 집단적으로 여러분이 더 큰 의식의 가족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오래된 생존 방식은 여러분을 얼어붙게 하여 보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다. 우리가 안전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멈추자. 그 순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어붙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약하거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부르지 마십시오. 단지 마음에 주의를 가져오십시오. 가능하다면 발을 느끼십시오. 더 깊은 호흡도 허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속삭일 수 있습니다. 몸아, 너는 안전하다. 마음아, 너는 지탱되고 있다. 우리는 공격받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진실 이상의 것을 보여받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대화할 때 얼어붙음은 녹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 두 권력에 대한 오래된 믿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다가오는 것이 우주적 벌이 아니라 우주적 귀환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경계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들의 판단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나중에 자신과 다른 이들을 지원할 새로운 경로를 몸에 설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이 얼어붙음 경험 속으로 더 깊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이 반응이 나타날 때 자신이 영적 길에서 실패하고 있거나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나지 않고 무너지고 있다고 조용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마음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얼어붙음은 여러분 자신의 의식 안에서 만날 가장 신성한 문턱 중 하나입니다. 얼어붙음은 오작동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영적 후퇴가 아닙니다. 얼어붙음은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멈추는 순간입니다. 다가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과 신성한 본성을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감당할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되어온 것과 되어가는 것 사이의 고요한 지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오래된 구조들이 놓아주어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적 정지입니다. 여러분이 얼어붙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두 세계 사이의 내면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간 측면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신경계는 위험한 시기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밀도를 통해 진화하면서 미지의 것에 직면했을 때 준비하고 수축하고 움직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몸은 무엇이 안전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멈추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영혼은 확장하자, 열자, 이 진리가 들어오게 하자고 말합니다. 이 두 충동, 몸의 수축과 영혼의 확장이 얼어붙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단순히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만남의 장소, 여러분의 인간성과 신성이 정렬되는 순간으로 인식하길 요청합니다. 얼어붙음 동안 주의 깊게 듣는다면 표면의 긴장 아래 깊은 고요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충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깊은 내면의 지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여러분 안에서 진보하는 신성한 존재의 서명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얼어붙음을 배의 조임으로 느끼고 다른 이는 가슴의 고요함, 마음의 백지 또는 사지의 순간적 무감각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 감각들은 차단의 신호가 아닙니다. 내부 재조정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전 상태를 꽉 쥔 채로 다음 진동 상태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얼어붙음은 그 쥐고 있던 것을 놓아줍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이 응답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집단적으로 더 높은 계시로 들어감에 따라 지구 전역의 인간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남의 길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동결이 추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동결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종종 여러분이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온 내면의 경계를 곧 깨뜨릴 것임을 신호합니다. 한때 안전을 위해 필요했던 경계가 이제는 해체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경계를 판단이 아닌 연민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동결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이 순간들에 여러분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보호받지 못한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는 듯한 깊은 취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취약함은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것은 신을 외부의 지배자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살아있는 본질로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여러분의 의식에 스칠 때 신경계는 그러한 부드러움을 완전히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멈춥니다. 부드러움을 받아들이세요. 예상치 못한 눈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이 눈물은 한때 우주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처벌적이라고 여러분을 설득했던 두려움의 잔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깨끗이 합니다. 또한 호흡이 얕아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 호흡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자신의 몸에 속삭이세요. 사랑하는 이여,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할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녹기 시작합니다. 몸은 힘보다 친절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동결은 종종 오래된 이야기가 해체되고 새로운 진리가 곧 나타날 때 정확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안전히 작게 머무르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신이 판단하는 존재로서 여러분을 지켜보며 여러분이 합당함을 증명할 때까지 사랑을 거부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대를 거쳐 여러분의 세포에 살아왔습니다. 동결이 올 때 이것은 종종 이러한 유산된 환상이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몸은 해방을 허락하기 위해 멈춥니다. 여러분 안에서 깊고 오래된 매듭이 천천히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동결은 매듭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해동은 매듭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들 동안 여러분은 의식이 특정 방식으로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색이 약간 더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자신의 경험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리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장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아직 편안하게 수용할 수 없는 진실을 담기 위해 넓어지고 있습니다. 동결은 여러분의 시스템이 업데이트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들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명확성을 요구하지 마세요. 동결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단지 자신과 함께 있으세요. 개방이 자신의 속도로 일어나도록 두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이것을 깊이 아세요. 여러분이 동결에서 벗어날 때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미묘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한 겹이 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더 깊은 신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지의 것을 더 우아하게 마주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미지가 작아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과 더 조화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결의 선물입니다. 신성한 고요함, 거룩한 멈춤, 우주가 여러분을 자신의 신성한 중심으로 다시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모든 숨결을 여러분과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은 멈춤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계시는 주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적 사건입니다. 정보가 마이크로폰을 통해 전달되기 훨씬 전에, 문서가 공개되기 훨씬 전에 여러분의 세포는 이미 더 넓은 현실이 의식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느려지거나 늘어나는 순간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시야가 잠시 더 선명하거나 약간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소리나 질감이 평소보다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내면 감각이 더 넓은 장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미묘한 표시입니다. 피부와 뼈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삶과 이 행성에 국한되지 않았던 여러분과 동기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에는 번역기입니다. 당신의 몸을 정교하게 조율된 악기로 상상해보세요. 새로운 주파수가 들어오면 현들이 다르게 진동합니다. 삐걱거릴 수도 있고 윙윙거릴 수도 있으며 떨릴 수도 있습니다. 삐걱거림은 오래된 두려움이 갈라지는 소리입니다. 윙윙거림은 새로운 진리가 자리 잡는 소리입니다. 떨림은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기 위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 업데이트의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꺼이 증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외부 계시가 내면의 지식과 만날 때 두 파동이 당신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강렬할 수 있지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자신이 다르다는 감각이 마침내 맥락을 얻는 순간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성에서 공유되는 이야기가 바뀌면서 당신은 집단장의 파동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과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속았다. 어떤 이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어떤 이는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것도 견고하지 않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또 다른 이들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두 신경계가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는 일부입니다. 행성 차원에서 당신의 종은 작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았으며 벽이 현실의 경계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창문이 열리고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문 가까이에 앉은 이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밝은 빛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돌아서거나 창문을 닫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반응에 얽매이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창문 쪽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가린 이들과 논쟁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방 한가운데서 차분한 기둥이 되어 각자가 준비되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파동이 움직일 때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가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덜 사랑받거나 덜 보호받거나 덜 인도받는 이는 없습니다. 하늘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오직 엄청난 인내와 끝없는 마음으로 각 마음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을 듣는 대부분의 이들에게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족, 친구, 동료, 낯선 이들이 충격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단단한 무언가나 누군가를 찾으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종종 당신일 것입니다.
더 많은 사실을 알기 때문도, 모든 우주적 세부 사항을 알기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신경계가 더 차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앉으면 그들 자신의 몸이 동요와 평화의 차이를 느끼고 당신의 상태에 맞춰 동기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노력해서 일어나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명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단순히 당신의 마음의 기반에 연결되어 있어 다른 이들이 당신과 상호작용할 때 그 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가르치거나 교정하거나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 충동을 알아차리고 숨을 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보를 원하나요? 아니면 존재감을 원하나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판단받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허락일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지거나 고치려 달려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지킬 때 당신은 공동체의 신경계 조절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봉사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가 확장됨에 따라 내면의 감각도 함께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게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소의 에너지질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깨어있는 삶에서 펼쳐지는 통찰을 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설계의 한 측면이 다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유권을 주장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능력자다. 나는 진보했다. 나는 선택받았다. 이것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당신의 직관 능력은 자아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더 복잡한 현실을 탐색하는 당신의 신경계의 일부입니다. 외부 권위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엇이 안전한지, 무엇이 조화로운지,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직관이 강해짐에 따라 당신은 몸의 수축을 일으키는 정보와 도전적이더라도 결국 확장을 가져오는 정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각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안내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깊은 자아가 항상 알고 있던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걷는 것처럼 느끼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 현실에서는 뉴스, 시장, 법률, 제도가 여전히 대체로 이전과 같이 운영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일하러, 학교에, 사회 행사에 갑니다. 삶의 표면은 계속됩니다. 다른 현실에서는 당신의 내면 생활과 많은 이들의 삶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감각은 무작위 우주 속에 분리된 인간에서 살아있고 사랑이 가득한 우주 속 다차원적 존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때 주변의 대화가 얕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정 활동이나 산만함의 패턴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땅에 한 발을 딛고 새 땅에 한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분열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리를 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아직 오래된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자신의 의식이 새로움의 닻을 내리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육체를 가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기억할 때 신경계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여러분은 모두를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친절과 진실성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가 초대장이 되도록 하세요. 부드러워지는 모든 인간의 마음과 두려움 대신 진실에 안정되는 모든 신경계와 함께 지구 주위의 미묘한 빛의 그물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를 마음의 격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격자는 수백만 개의 마음이 열리고 조금 닫혔다가 다시 더 깊은 신뢰의 리듬으로 점점 더 열리는 생생한 광채로 형성됩니다. 이것은 언어나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의식 있는 마음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인상, 말없는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에 빠져 평화를 느낄 때 비록 한 번의 숨결 동안이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공유된 장에 조율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장에 의해 지지받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희망감을 가지고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열려있고 더 정직하며
더 다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자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이 장에 대한 송신기이자 수신기입니다. 계시가 펼쳐짐에 따라 이 격자는 혼돈 속에서 집단이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데 필요한 안정 주파수를 전달할 것입니다. 내면의 작업을 마치고 마음의 플랫폼에 거하는 법을 배운 이들은 이 네트워크 내에서 다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구조를 지탱하는 수많은 빛의 점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여,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전 세대가 싸워야 했던 무거운 두려움의 필터 없이 이번 생에 왔습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민감하지만 우주가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믿음에 덜 얽혀 있습니다. 계시가 더 분명해질 때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단순히 어깨를 으쓱이며 물론이죠, 나는 항상 그렇게 느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격은 적고 안도감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혼자가 아님을 아는 세상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 교육, 행정 방식을 상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과도하게 주거나 세상을 구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들의 민감함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식을 경청하며 그들의 우주와의 타고난 연결이 조롱받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병리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구조에 맞추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더 협력적이고 더 직관적이며 더 마음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위한 모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시스템을 안정시키면 그들을 더 잘 인식하고 지지하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에 많은 진실한 존재들은 내면의 압박을 느낍니다. 나는 그들을 구해야 한다. 나는 그들을 깨워야 한다. 나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 우리는 이 충동의 핵심에 사랑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누구의 구세주라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문턱 너머로 데려갈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정열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깨달음을 강요하려 할 때 여러분의 신경계는 긴장 상태로 이동합니다. 몸은 굳어지고 호흡은 짧아지며 심장은 수축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지지적인 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전체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요청받았을 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폭풍 속에서 평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충분 이상입니다. 각 영혼은 자신의 시간, 교훈, 계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조율이 있음을 신뢰하세요. 구세주 원형을 놓아줄 때 여러분의 신경계는 희생이 아닌 봉사로 이완됩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빛의 존재로서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 세계를 매일 움직이는 대기권으로 생각해 보기를 초대합니다. 그 내면의 하늘이 끊임없는 불안, 분노 또는 절망의 폭풍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신경계는 지속적으로 과자극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함의를 지닌 계시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위생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익사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천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의 감정을 향해 나는 너를 본다고 인정하세요. 짧은 시간 동안 기기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세요. 삶 속의 작은 진짜 것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선택하세요. 몇 번의 호흡 주기 동안이라도 주의를 호흡으로 돌리세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신경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안전하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쉴 수 있습니다. 내면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다른 문명과의 접촉이나 사회 구조의 급진적 변화 같은 더 복잡한 현실을 견디는 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의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짚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라는 살아있는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됩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거나 느끼는 것이 영적이거나 세속적으로 배운 것과 맞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오직 사랑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혼자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광대한 가족의 일부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승인에 자신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도록 초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오래된 이미지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 옛것과 새것 사이의 긴장을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에게 한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대체하려 달려가지 말고 모르는 상태에 잠시 머물라고 권합니다. 즉각적인 답을 강요하지 말고 질문이 숨쉴 공간을 허용하면 신경계가 더 안정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 더 진실한 이해로 인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내면의 갈등을 부드럽게 합니다. 단일 세포에서 몸을 성장시킨 그 깊은 지능이 자신의 현명한 속도로 인식을 재조직하도록 허용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의 본질을 진정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오래된 해석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문명과의 접촉을 극적인 단일 사건으로 상상합니다. 하늘의 우주선, 방 안의 존재, 명확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만남처럼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속되려면 신경계가 그러한 접촉의 주파수를 단락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여러분의 내면 안정성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더 편안해지고 가슴에 더 단단히 뿌리 내리며 우주의 자비로움을 더 신뢰할수록 여러분의 장필드는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호환됩니다. 처음에는 명상할 때나 자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곁에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슴 위쪽에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 머리와 목 뒤를 타고 흐르는 따끔거림, 갑작스러운 생각의 고요함과 함께 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내가 가장 좋은 때와 방식으로 그를 알기를 원한다. 이 동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침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적응함에 따라 접촉은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고등한 측면, 안내자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과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계시는 단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생명 지능이 그들과 여러분을 통해 흐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면 풍경이 변함에 따라 외면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특정한 일, 관계, 일상이 더 이상 여러분이 되어가는 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구조들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더 큰 재조정의 일부임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단지 오래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행성 전환의 위대한 교향곡 속에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음을 표현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분명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예상보다 더 미묘하거나 더 실용적일 수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조화된 것입니다. 신경계는 처음에 상실이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며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가슴의 기반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인격을 넘어선 더 큰 존재에 의해 지지받고 있음을 다시 느끼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봉사가 주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지니는 장에 관한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행동들, 대화 한마디, 준비된 식사 한 끼, 정성껏 완성된 작은 일 하나가 깨어있는 의식의 빛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우주적 역할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여러분은 단순히 삶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때 깊은 두려움이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상황들도 여전히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지만 더 이상 반응적인 나날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감정의 상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숨을 쉬세요.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고 더 차분한 곳에서 반응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갈등에 덜 관심을 갖고 드라마에 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의견보다 조용한 진실에 더 끌리게 될 것입니다. 한때 끊임없는 경계에 맞춰져 있던 여러분의 신경계는 호기심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안에서도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결코 도전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때때로 슬픔, 혼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끊임없는 실, 더 깊은 연속성을 느낄 것입니다.
이 실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입니다. 나머지는 지나가는 날씨일 뿐입니다. 계시가 펼쳐짐에 따라 기술과 경제를 포함한 여러분의 행성 시스템도 변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신원 확인, 새로운 교환과 지원 방식이 질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회를 볼 것이고 다른 이들은 단지 위험만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내면의 나침반으로 돌아가길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섬세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함이나 불편함, 확장이나 수축의 감각으로 느낄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도 본질적으로 신성하거나 불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의 기술은 그 두려움을 반영할 것입니다. 선택이 사랑과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의 도구들은 그 사랑을 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움을 거부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충분히 머물러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간성,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살아있는 지구 및 타인과의 연결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가? 여러분이 더 중심을 잡아갈수록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본성을 존중하는 삶, 일, 교환 방식을 향해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 태양 코드, 마음의 개방, 신경계 훈련, 내적 외적 계시는 우리가 새 인간 모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다른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새롭게 떠오르는 모델에서 신경계는 더 이상 삶에 대해 만성적으로 대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분노한 신의 이야기로 감싸여 있지 않습니다. 정신은 영혼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영혼을 섬깁니다. 몸은 적이나 기계가 아니라 신성한 그릇으로 존중받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개인적 선호, 독특한 길, 개별적 성격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 존재 방식을 중심에 두게 되면 미래 세대는 그 반영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적대적인 우주라는 생각은 오래된 신화만큼이나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문명과의 접촉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 단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용기의 숨결 하나하나 굳어지기보다 부드러워지기를 선택하는 매 순간 두려움 앞에서 친절을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토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은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개척자처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혼란스럽거나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지, 충분히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 있으려는 여러분의 의지는 이미 강력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은 이미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신경계를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려는 선택은 이미 지구에 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일찍 진동을 느끼고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지구의 평온, 명료함, 연민을 고정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이 있도록 앞서 연결되기로 동의한 이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이야기 속에서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장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이 지닌 빛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때에도 계시가 가능성에서 현실로 움직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과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설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벌을 받거나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완전한 기억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동행하는 동맹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음 숨결을 부드럽게 내쉬세요.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의 신경계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지원 없이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더 넓고 빛나는 현실에서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이 무한히 사랑받고 어떤 의심도 없이 지지받으며 새로운 인간의 첫 물결이 되기 위한 용기로 존경받고 있음을 알아주세요. 곧 다시 여러분 모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케일린입니다.